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세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9강에 이어서 오늘 10강차 두 번째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세례가 뭘까? 그건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죠. 죽는 것이 뭘까 하는 얘기 오늘도 자세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세례에 대해서 영혼의 정화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정화. 영혼의 정화란 말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세례와 영혼의 정화. 여전히 이 성경 구절의 기반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세례 중에서 하나는요 물세례인데 기독교의 세례가 두 가지,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하나의 의미예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중간 시대라고 하죠. 중간 사역자라고 해야 하나.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신약의 시작이고 구약의 끝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후생이었습니다. 다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약시대의 초림 예수의 사역의 문을 여는 오픈도어, 그야말로 열린 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제가 지금 엘리야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전생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원래 전생과 후생이니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거의 교리화되다시피 해서 부인하죠. 윤회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다시 왔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신약시대의 초림 예수의 사역의 문을 그야말로 열린 문이었다. 열린 문이라는 표현도 오늘 처음 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열린 문이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이 문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물세례, 이 물세례가 신약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물세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이 물세례, 요단강에서의 그 물세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나한테도 세례를 달라고. 그래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가 뭐냐? 그 샌들 끈이요, 끈 발목에 묶는 그 샌들 신들매 신을 묶는 그 끈을 묶어주는 종의 신분으로도 난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요청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나타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것은 손에 닿을 듯이 와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지요. 자, 회개 후에 물세례를 받고 또한 회개 후에 영혼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과 함께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불세례의 중간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 죄를 회개하라. 그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란 말인데요. 이 의미를 새겨보면 관역에 정중앙 10점짜리의 화살이 가서 탁 박혀야 되는데 그 화살이 그만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맞게 정중앙에 10점짜리의 관역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진리로 살지 못하고 빗나간 행동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왜곡된 행동을 한다.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는 영어로요. 뒤에 나오겠지만 sin이라는 말이에요. sin. 그건 영원히 저주받아서 사함받지 못할 죄를 말합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거의 sin이 아니라 허물이 허물. 여기 한자로도 표현해놨지요. 허물이라고요. 죄가 뭐냐? 허물. 영어로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sin이 아니에요. 에러예요. 에러.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원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전생과 후생을 통해서 내가 에러를 일으켰던 그 모든 행위에는 에너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오염된 에너지죠.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앞에서부터 계속 드렸던 거예요. 회개의 의미를 더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용서하고 죄를 씻음 받아라. 그 죄 씻는다는 건 뭐예요? 무슨 세제로 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고 난리를 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에러, 오류는 수정하는 거예요. 오류는 수정하는 거라고. 잘못을 수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회개야. 수정이란 말은 뭐예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 내가 에러난 행동을 했는데 그 잘못된 행위들을 내가 다시 돌이킨다. 그런 얘기예요.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라?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의 의미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보면 뭘 해라? 정화해라. 그런 의미예요. 정화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정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요, 허물은 소위 그 자범죄라고 하죠. 예? 목사님들 설교 중에 자범죄, 오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을 범한 허물들, 그게 에러라는 거예요. 에러, 오류, 관역에서 진리의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에러난 행동, 실수, 잘못 그런 거란 말이죠. 저주받아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화는 sin이라고 하는 그 원죄보다 에러난 잘못을 씻어내라 그런 말이에요. 씻어낸다 혹은 뭐 수정한다. 원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인간이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말을 제가 계속 쓰는데 purification, 정화한다. 현재 진행으로는 purifying. 정화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그 윤회기간, 개인사적인 윤회기간, 개인사란 말은 한 인간은 그야말로 서사적으로 오랜 시간 윤회와 또 윤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생과 후생, 전생과 후생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지구를 맴돌았어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고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막아놨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처럼 못 박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주 그냥 콱 못 박아 있다고.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윤회 기간 동안에 온갖 종류의 잘못을 다 기록돼요. 어디에?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아카시아 레코드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레코드. 그 아카시아 레코드가 생명책이야. 그런 말을 들어보시긴 하셨나요? 기독교인들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정화로서 씻어내야 돼요.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내 행위를 다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진리의 관역에 바로 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수정해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무슨 2000년이나 흐른 지금도 그게 유효가 있냐. 그게 믿으면 된다. 무조건 믿어라. 근데 안 믿어지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나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참 우습잖아요. 그 말을 그런 얘기로 반박하는 이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믿음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의 한계예요. 세례 요한의 전생에 엘리야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으니 부정할 것은 못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전생과 후생이 있고 계속 지속된다. 단회적 인생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반복되고 있는 인생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에요.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반복이 무슨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 뜻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잘못 때문에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허용해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윤회의 사정이라고. 정말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분들의 전생의 잘못이 현생에서 이제 수정하고 그 오류를 씻어내고 그렇게 하라고 이 지구 형태가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살이 삶이 육화를 하면서 인카네이션, 예수님은 인카네이션이 아니라 우리들도 육화해서 사는 게 인카네이션이야. 그럼 이 현생의 이 인카네이션으로 다시 한번 육화돼서 또 사는 거 왜 사느냐? 스쿨 오브 하드나 고난의 학교라는 게 이 지구가. 그래서 학생 부군 신위하고 죽은 사람 앞에 그 묘비를 세울 때 그렇게 쓰잖아요. 학생이야, 학생. 죽는 날까지 학생이라고. 그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날이 와. 그게 바로 지구 졸업이에요. 지구라고는 학교의 졸업이라고. 그때까지는 윤회를 해. 이 스쿨 오브 하드나 고난의 학교인 이 지구 학교를 졸업하는 때가 바로 윤회가 끝나는 날이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렵니까? 격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구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말 격한 고난, 엄청난 이 고난의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학교를 빨리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당하는데 졸업하라고 빨리 졸업하라고 계속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이지 계속 재수생 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 재수생 노릇을 끝내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해야 되고 깨달음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왜 못 깨닫느냐? 여러분 속에 용서가 없어서 못 깨달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진정한 일인데 일이 뭐냐?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구버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 요즘 나온 성경 버전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럼 믿는 자의 일이 뭐냐? 믿는 자의 일 몇 가지를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뭐라고요? 정화로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를 하는 첫 번째 수단 중에서 정말 뭐냐? 에? 정화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수단 중에서 진짜 해야 할 게 뭐냐? 그것이요? 용서라니까. 여러분 용서해보셨어요? 용서해보셨냐고. 용서할 거리를 찾아서 용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믿는 자의 할 일은 죄사함 받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용서를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 거지요. 원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범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서를 받으려면 정화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진짜 말씀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비판하지 말아라. 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맨날 비판하고 흉보고 그냥 아줌마들은 그냥 모였다면 집단으로 모였다면 그냥 남 얘기가 재밌는 거야. 근데 거기 전부 다 비판이에요. 정치 비판하고요.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욕하고 비판하잖아. 정말이지. 황금률로 되어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맞자요 뭐야? 아유 밑자로 보이네.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게 뭐예요? 그것 역시 또 용서로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빌보 2장 4절 5절 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까? 믿는 자의 일이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거, 용서하는 거,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할 일이야. 믿는 자의 할 일이 남 용서하라는 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때에 뭘 해야 하냐? 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대부분이 뭘로 해석하냐면 구제하는 거. 남 사정을 잘 생각해서 자비롭게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봉사해주고 무슨 뭐 구제하라는 걸로만 해석하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빌보 2장 4절에서 5절로 이어지는데 4절은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다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4절을 전제로 해서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자기를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뭘 깨달아라? 하하 비판거리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3절 비판거리가 아니라 남을 흉보고 헐뜯는 소리가 아니라 재미로 씹어대는 소리가 아니라 뭘 하라? 바로 나 자신을 돌아다보는 일, 나를 깨닫는 일, 나 자신을 돌아다보는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남을 헤아리는 일, 구제하는데 마음을 둔다기보다 이건 1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구제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야.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주의 거울로 인식해라. 이 말입니다. 비판정신보다 나를 되돌아보게 해준 우주적인 거울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우주적인 거울. 예? 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우주는 거울이다. 그래 되돌아오게 해요. 반드시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되돌아오게 해준다고.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다시 계속 되돌아오게 해. 부메랑에 대해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메랑에 대해서 나한테 되돌아온다고. 이 되돌아옴이 뭐예요? 우주 거울이란 뜻이요. 내 얼굴을 날마다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을 주신 거야. 그것이 바로
내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이웃이 하는 말, 이웃이 하는 행동, 내 아내가 하는 행동, 내 남편이 하는 행동, 내 자신이 하는 행동, 자식들이 하는 행동. 나를 가르치는 반면교사예요. 나를 가르치는 반면교사라고요. 뭘 가르쳐요? 이게 바로 네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인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야, 인마 너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아내가,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쇼하는 인생이에요. 쇼가 뭐예요? 보여주는 인생이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줌을 통해서 상대는 나를 보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상대가 깨달으면 참 좋는데, 그러면 나도 반면교사 노릇을 해줘서 뭐 서로가 윈윈하고 정말 좋아져요. 그런데 비판으로 삼아요. 싸가지가 있네 없네, 나쁘네 좋네, 재수없네 뭐하네 하면서, 재수 없는 인간 만났다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지요. 기분 나빠할 일인 틀림없어요. 그게 감정체야. 그것이 감정이야. 그러나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우주 거울로 삼고 이웃의 행동, 자식들의 행동, 아내의 행동, 남편의 행동, 모든 가족들의 행동,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 내 수준이 여기구나. 나의 모습이 저들에게서 보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성공하는 인생이야. 그러면 볼 것 없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 어떤 식으로 봐야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알 수 없었던 전생의 내 허물된 에너지를 정화하는 시작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남의 죄를 보면서, 남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아, 나도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내 전생의 허물 하나를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 포기브니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주가 거울이니까 우주 거울을 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거야. 내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탕감법칙이 나오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죄를 용서할 때 내가 몇 번씩이나 할까요? 한 7번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7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7번을 7번이라도 해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77, 49, 490번? 그런 게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여기서 예수님께 죄를 논하면서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물을 때에 그 단어는 씬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씬으로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뭐라고 했냐? depth, DBT, 스펠링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DBT, depth. 그 뭐냐? 부채라고 했어요. 부채가 뭐예요? 내가 전생에서 정말 잘못했던 부채들이 너무나 많다. 그 부채를 내가 다 안고 있다. 그런데 그 부채가 한 1만 달란트쯤 된다. 근데 그걸 다 탕감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그래 너도 용서해라. 그게 핵심이야. 너도 용서해라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요. 그 탕감법칙이야. 탕감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포기브니스라고 하는 용서라는 단어 속에 탕감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씻어내는, 나의 잘못을 씻어내는 정화로 가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웃의 잘못을 비판으로 돌리지 말고 용서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보 2장 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다보는 것이 바로 남의 허물을 볼 때 나를 비추는 우주 거울로 보면서 하하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하 내 양심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사는구나.
자기 허물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씻어내고 그걸 정화하고 내가 바로 섰을 때에 다시 말해서 그 관역에 10점짜리 관역에 빡 하고 가서 제대로 맞는 거. 진리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내가 살게 될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다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 뜻이야. 그때 성령이 충만해진다.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은 성령으로밖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술 먹고 기뻐요? 그건 오가민을 즐기는 것뿐이지. 진정한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기쁘다. 그러니까 빌립보 2장 4절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말로 천국이지. 그러니까 기쁘다 이 말입니다. 전생에 내 허물로 인한 에러의 그 부정한 에너지들을 씻어내는 기회로 삼으면 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정화라는 의미의 수단과 방법은 기독교 안에는 없어요. 회개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라고 여기지 말고 아직은 내가 아끼고 싶어 이 정화의 방법에 대해서. 그건 알 사람은 알아요.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동료들은 다 알고 있는 바야. 그런데 아직 실천이 약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정화의 실천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 먼저 용서 기법을 몸에 배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용서의 기법 중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가 여기 용서합니다. 3번을 기록해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그 가상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그 가상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를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 그게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은 그 로마 병정들 향하여 뭐라고 했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래.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용서가 첫 번째야.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아서 죽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게 에고가 죽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럼 뭐예요? 식구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식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에? 어떻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까? 이게 바로 불교 방식의 해석으로 보면 전생의 인연법에 따라서 찾아오는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죠. 이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가족 관계로 온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 신성한 계획 속에서 이 신성한 계획이라고 그래요. 신성 계획이라고 그래요. 원수끼리 만나서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고 살아라라고 숙제를 안고 오는 게 이게 신성 계획 중에 하나라고. 예?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원수가 집안 식구가 돼버려.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수가 너 집안 식구가 원수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뭐 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어떻게? 서로는 우주 거울이 돼서 마주보는 교사가 돼서 서로가 선생 노릇하면서 잔소리하니 무슨 싸우고 뭐 원수 맺고 그럴 게 아니라 나를 깨달으라 하는구나. 진정으로 진리의 사람은 자기 행위를 진리의 관역에 10점짜리에 온전하게 맞출 수 있도록 내 행위를 맞춰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서 기법을 깨달아야 된다. 용서하면 전생의 죄업을 탕감받습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분량이나 되는 전생의 죄업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기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46kg이랍니다. 근데 1만 달란트래. 환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100데나리온 하루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아유 목구멍이 깔깔하네. 로마 시대 당시에 그 노동자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은 그것도 석 달 열흘치야.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것도요. 어쨌든 성경 읽어보시라고 이렇게까지만 얘기 안 하고 맙니다.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시면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용서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알아먹자고요. 자,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중간쯤이 회개와 정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물세례 받는 건 그냥 이제 너 죽어라 이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즉각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을 얘기할 때 신학에서 그렇게 즉각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세례 받는 거야. 그 구원 받았다 이거야. 그렇게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그렇다고 완성됐느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려면 정화, sanctification, 성화로 가야 한다. sanctification. 그러나 그것은 purify, 정화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화 과정은 진정한 성령으로 불세례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불세례 한 번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또. 불세례로 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맨날 성령 세례 받으라. 유지를 해라. 한 번 불세례 체험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늘의 은총을 입으려면 정화를 늘 유지해서 불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만큼 목사들은 질투해요. 성도들이 능력이 있으면 질투한다고. 그래서 팍 밟아버리고 눌러버려요. 얼마나 답답하냐고. 근데 목사들한테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신도 성도들한테서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치유은산이 이런 게 막 나타난다고? 인정해야지. 근데 목사님들이 질투해. 자기는 못하니까. 그럼 기도해서 능가해야지. 자, 정말 불세례를 유지하면 능력을 유지합니다. 불능력을 유지한다. 불의 능력을 유지한다고요. 근데 왜 어마어마한 목사님들도 어마어마한 성도님들 권사님들 그 능력이 다 어디로 가버리지?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리신앙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래. 교리신앙으로 그냥 빠져버려. 왜 성령으로 신앙하겠다고 육으로 맞추냐고 바울이 야단치잖아. 불세례 받고 말이야. 불의 능력을 행하던 권사, 집사, 장로, 목사님들 다 육으로 그냥 가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리로. 그 신학교 1학년생은 목사야. 2학년쯤 되면 장로로 떨어져. 3학년쯤 되면 집사로 떨어져.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제 교리가 머릿속에 이제 차고 들어와 버리니까, 신학이 차고 들어와 버리니까 4학년 졸업할 때쯤이면 뭐 되느냐? 평신도로 전락한대. 그게 우리 80년대 내. 나도 늦게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요. 정상적인 케이스로 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소리야. 지금도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이제 정화를 해야 하면, 정화를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하늘의 은총을 입게 되고 그 은총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정화는 용서로 가는 탕감법칙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요. 이 탕감법칙을 계속 얘기하려면 이제 계속 우리가 정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탕감법칙을 속에서 계속 정화하는 게, 적용해야 하는 게, 용서. 용서 수련을 하세요. 용서를 수련 삼아서 하시라고. 제가 용서를 수련 삼아서 했습니다.
30년 이상을 용서를 수련 삼아서 했어요. 온갖 일을 놔놓고 다 용서했어요. 뉴스거리를 놓고도 용서했어요. 신문을 보면서도 용서했어요. 지금 신문도 안 봐요, 이제 아예.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많이 하다 보면 4개의 하위체에서 정화가 일어나도록까지 해야 한다. 4개의 하위체란 말은 앞전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멘탈, 정신체예요. 아스트랄, 감정체, 그 다음에 이 몸뚱이까지. 4개의 몸을 우선적으로 아셔야 돼. 여기서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에너지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 에너지를 깨달아야 돼요. 에너지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리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영적 에너지요. 여러분 이 에너지 체계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한 3개 정도 올렸는데 뒤져보면 나와요. 자, 정말 우리가 이제 집안 식구 가족까지 다 용서해야 돼. 집안 식구, 네 가족,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어? 그 왜 원수로 만나냐? 불교의 인연법이다. 종교를 초월해서 생각해야 돼요. 종교 초월해서.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파워포인트 다 끝났네요. 오늘도 이제 이쯤에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세례가 뭐냐? 죽는 건데 물세례는 시작이고 성령 세례로 충만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 불을 유지한다. 쉽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내 정화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화의 방법은 나중에 언제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